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 미지의 세계로 가는 여정이 어떨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음에 대한 다른 시각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경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순환이고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삶과 죽음의 순환도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고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다라고 말했죠. 이 말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의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아직 죽지 않은 것이니까요. 삶과 죽음에 대한 동양의 지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속체로 봅니다. 장자는 나비가 꿈을 꾸는지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지 알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수행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유명한 선승 성철 스님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알면 죽을 때 삶을 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의는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은 삶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님은 또한 생멸이 끊어지면 정멸이 즐겁다고 하셨는데 이는 생사의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태국의 아잔차 스님은 죽음 명상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님은 매일 죽음을 명상하는 마라난사티 수행을 통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일본의 도겐 선사는 태어남과 죽음은 그저 인생의 양면일 뿐이라며 둘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에 따르면 매 순간 우리는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주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죽음을 특별한 사건이 아닌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으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티베트의 저명한 스님 초겸 트룽파 린포체는 죽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도록 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게으르고 무관심한 상태로 머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존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긴박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마라. 그것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이 방에 있을 때 다른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비유는 죽음이 단지 우리 존재의 다른 형태로의 전환일 뿐임을 상기시킵니다. 한 40대 여성의 임사체험은 특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심한 출혈로 병원에서 임상적 사망 상태를 경험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몸 위에 떠 있었고 의사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수용의 빛을 경험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분리된 자아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 경험 이후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그 사랑의 빛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게 되었죠.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였던 에반 알렉산더 박사는 본인이 직접 임사체험을 한 후 그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평생 과학자로서 의식이 뇌의 산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뇌가 박테리아 뇌수막염으로 완전히 기능을 멈췄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하고 생생한 의식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제 과학적 이해를 완전히 뒤엎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 무한한 지식과 사랑에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라는 깊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노인은 심장마비로 임사체험을 한 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판단이 없는 완전한 이해와 용서였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펼쳐졌지만 흥미로운 것은 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친절했을 때 타인이 느낀 따뜻함, 제가 상처를 줬을 때 그들이 느낀 아픔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친절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이 깨달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일본의 한 어부는 폭풍 속에서 배가 전복된 후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 저는 갑자기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물질적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이제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갈 평화로운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달라이 라마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죽음도 단지 또 하나의 변화일 뿐,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의 법정 스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죽음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생사를 초월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을 찾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한국의 구산 스님은 너의 얼굴이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생겼었는지 보라는 화두를 주셨습니다. 이 화두는 우리의 참된 본성이 태어남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속인이 린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낡은 육체를 떠나 새로운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은 두려운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젊은 불자가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 너는 작은 죽음을 경험한다. 의식이 사라지고 자아가 녹아내리지. 그런데 아침에 깨어날 때 두렵네? 죽음도 그와 같다. 단지 더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이 단순한 비유는 죽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운명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존재하기에 삶이 더욱 값진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과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